5월 1일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곱 대접에 있어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일곱 대접에 나오는 재앙들은 성도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곱 대접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어디에 쏟으라고 하냐면요, 땅에 쏟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쏟으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에서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은 어디서 나왔냐면 땅에서 나왔고, 또 한 짐승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성경 말씀이 긴데요,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이요. 이거 이단이라는 거겠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어디서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는 자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불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던 선지자 있죠? 엘리야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행하면서 흉내를 내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어디에 거한 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 우상 숭배지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를 말하죠. 몇 시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수는 오늘 베리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말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말하고요, 곧 우상 숭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이유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해서 매매를 해야 했는데,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바로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거부했기 때문에 상인 조합에 가입되지도 못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말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이때 당시에 그 세속의 가치에 땅에 사는 자들의 그 삶으로서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음에,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는데요, 악하고 독한 이 종기라는 것은 어디에 내려졌던 재앙이냐면요, 출애굽기 9장 8절과 12절에 바로 애굽에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6번째 재앙이라는 것이죠.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재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번째 재앙인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16장 3절 보시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이제는 바다가 나오죠. 이제는 땅에 쏟았고, 이번엔 바다가 나오는데요.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는 것도 계시록 13장 1절과 18절에 나왔던 두 짐승 중 한 짐승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보니 어디서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 다 설명했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팔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여기서 용이 나오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냐면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이 용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된 것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우리 이거요,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마리 짐승은 우리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그 다니엘서를 할 때 다시 또 상세하게 나눌 거예요. 싸우더라. 자, 5절이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두 가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고. 여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되 하늘의 백성 곧 하나님 장막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오늘 계시록 16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 세 번째 대접이죠.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은 강하고 물의 근원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천사하고 똑같죠. 물이 피가 된 것. 이것도 어디에 내렸던 재앙이냐면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에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강하고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다라는 것은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물들은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는 복을 주는데 이 물의 근원에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모든 근원에 있어서 지금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지금 이 지금 바다가 나오고 있죠. 땅하고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하고 또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은 또 세상의 풍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세상의 풍조가 두 짐승으로 인해서 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무대를 피워난 것이 바다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땅이 나올 때는 항상 무엇과 동의어로서 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하고 물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의 물결, 세상의 풍조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늘 불안정하죠. 늘 흔들리죠. 바다도 늘 불안정하죠. 그리고 늘 삼키려 하죠. 그리고 늘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영역으로서 땅과 바다로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초로 하고 바다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에 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땅이 흔들릴 때,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땅이 흔들릴 때 그들의 삶도 흔들리게 되고,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근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계시록
13장 1절과 18절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 1절과 18절 가장 중간 9절과 10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았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전에 이 13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오늘 5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핍박을 당한 삶이었죠.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손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지금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을 해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단이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앞서 계시록 처음 할 때 계시록 6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7대의 인 중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어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냐면 세상의 신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았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 지하교에서는 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고 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아요. 자, 해, 바다, 땅, 이 모든 것은 이들의 사고에서는 어떠한 것을 말하면 모든 세계에 구성하고 있는 것이 해, 바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것이, 이들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기, 해, 바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과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니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쯤 되면은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서술하고 있는 그 모든 재앙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내려졌던 재앙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는 바로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 밖에 있는 자들에게 향한 재앙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성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 9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계시록 7장 9절과 1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께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 영광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음을 보고 있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지금 뜨거운 기운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 뜨거운 기운에나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최종적인 승리에 있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바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끌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신뢰하며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시험도 겪고 때로는 그 광야 같은 삶의 길을 걸을 때 이제는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어떠한 뜨거운 해함이나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아버지의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었고 또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조롱과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